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주고 싶어 하시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동일한 어떠한 의미를 가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강조하면서 그리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갖춰야 될 자세는 다름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맺히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순간의 간절함을 갖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소식이 없을 때에 이것이 식어져 버리고 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은 다시 말해 당연하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며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일의 형통함도 있고 문제 해결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고 싶고 주고 싶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부터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는, 우리 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잠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에 관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임재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째는, 이 선물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선물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뜻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내 안에 가득할 때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어떤 성도님들이라든가 들을 만나든가 또 듣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새벽 기도라든가 예배를 빠지지는 않으세요.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일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조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 제목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먼저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성도님들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종종 거래하려고 하거나 협박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정말 떠나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나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주인과 종으로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 의지와 다짐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을 구할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사역하던 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였어요.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였는데, 원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불편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욕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있고 좀 신기한 일도 있고, 예를 들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거리가 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자동차적인 부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아니면 어떤 취직이라든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들어주시더라. 이런 어떤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간증하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그 삶의 기도 제목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몇 번 부른 찬양 가운데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성령을 구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의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기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선물,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좁은 문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좁고 무거운 이 십자가의 이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원동력,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있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그 밖에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기는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이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삶,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아해지는 그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과 이렇게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는데, 그러나 결국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자신의 원수된 그 자를 양아들로 삼고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냥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령 하나님,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이 선물은 침체되어 있는 나의 삶에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그 뜻을 행하더라도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며, 두 번째로는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려지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너의 신이 진짜 신이냐? 그럼 내 신이 진짜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너가 살고 내가 죽고, 아니면 내가 죽고 네가 사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팽팽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엘리야는 승리했고, 또한 오랜 가뭄 속에 기도를 통하여 비를 구했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19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홀로 도망 중에 로뎀나무 아래 거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결을 펼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세상을 보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침체와 고통 속에 그는 촥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런 어떤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 어떤 8월에 청년부 사역을 맡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의 사역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기획했고, 또 수련회 내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죠. 사역자에겐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렇게 세 주가 지나면서 이 청년들이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 모습으로 여전히 게을러지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헐뜯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순간 제 마음에 안에 들었던 마음은 국률함이라든가 불쌍함이 아니라 허무함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목이 쉬도록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들이 변했다고 했는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엄청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도 무슨 희망이 있는가? 계속해도 사역해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순간 이렇게 지치는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넋놓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너무 제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봤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했어도 때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다시금 침체되어 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침체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다른 어떠한 걸로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됨과 살아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이미 성령을 받고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